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65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편은 총 29편의 감사 예배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장막절 절기를 염두에 두고 지어졌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소위 집으로 추수를 하고 나서 가져오는 그런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성전에 가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 말합니다. 다윗은 찬송을 의인화하여서 마치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에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은 예배하는 그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은 어찌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로 주님께 드리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즐거이 또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 나아가는 이유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체험했던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그런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신실하게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윗만의 기도에만 응답을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당신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반절에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바로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육체라고 표현한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그는 육체라는 말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다윗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성전에 가는 이유를 죄를 용서받으려고 성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 사하시리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말은 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던 그 죄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 가늠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통치 말기에 그 사람들의 인구를 계수하였던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었을까요? 말씀에 의하면은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인간은 늘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비록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죄를 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의 그런 죄악된 본성에서 비추어 볼 때 그 역시 수많은 그 많은 죄들을 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악이 자신을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을 쫓아 살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죄는 그를 이기고 악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죄악에 패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가를 사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에서 늘 패하는 삶을 보면서도 자신을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하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회개하기를 주저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의 패악이 일수이죠. 이렇게 볼 때 참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패하는 삶을 살아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죄가를 사하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그 말씀 때문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기를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 품 안에 있어야만이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머니 품 안에 있다면 그 아기는 불안해하지 않죠. 오히려 세상 모르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람도 우리의 그런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그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산이 항상 그대로 있다, 그 자리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산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견고한 산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그 산은 세움을 받지 않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산이 산으로 존재하는 것은 창조자이신 바로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세우시기 때문이라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또한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지를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육지와 바다를 분리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바다가 육지를 덮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바다의 거친 파도를 진정시키지 않으신다면 바다는 자신의 경계를 넘어 육지를 덮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 오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도록 친히 땅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분으로 다윗은 말합니다. 친히 땅을 살피시고 비를 내려서 땅을 기름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이 씨앗을 뿌릴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돌보신 어시는 우리가 한순간도 그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이 찬양의 끊임없는, 우리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들,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리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며 모든 것을 보살피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 또 언제나 주님께 나와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 때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